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린 것이라 비난한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논평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성령을 모독했다며 그들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또 32절에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심지어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에서 중요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하나님 나라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구원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신성 모독도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지만 성령 사역을 해방하는 것은 스스로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하심을 받는 것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도 사탄의 능력으로 주장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평가해버리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 모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도적이고 변하지 않는 완고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활동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했던 이들은 죄를 판단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근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회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나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반 상식을 인용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은 나무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다지 하나님 능력이 드러날 것이 없는 나쁜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는 좋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하는 좋은 열매를 보고도 예수님을 좋지 않은 나무로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고함으로 악한 나무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손들아 라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웃는 그들이야말로 마귀를 상징하는 독사,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독사가 입으로 독을 뿜고 상대방을 마비시키고 죽이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 즉 자신의 입에서 악한 독을 뿜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36절부터 37절에 이제 예수님은 31절부터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맺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나무는 열매로, 마음은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서 열매를 아는 것은 나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필요로 하지만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지 아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악독한 말을 내뱉고 내 기득권과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내가 품은 마음과 말들을 점검하며 과연 내가 성령님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제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돌아봅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한 공고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내 입지와 자리를, 내 이익과 내 편을 지키기 위해 주님이 하시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 제자로서의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찮은 일로 치부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쉽게 내뱉었던 그동안 말들이 주님을 따르고 인정하는 말들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남을 낮추는 말들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여 스스로 구원과 용서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